오늘 PPT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말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과 빌립보 간수의 회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세 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요. 이거는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해 보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 뭘까요? 그렇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다 아시는 말씀 맞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만 암송하셔도 구역 교육 나누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 오늘 제목처럼 빌립보 간수의 그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가족.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족을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목표는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거듭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다. 그 한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그 파급력. 세 번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것을 결단한다. 온 가족, 우리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신방하다 보면 가족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었는데 자기만 예수 믿어서 우리 부모님이나 동생은 아직 예수 못 믿어서 군대를 가는데 그게 제 마음에 걸린다 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의 고백들.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 가운데에서도 아직 우리 자녀 중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동생이, 시동생이 등등 누가 예수 안 믿어서 크게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의 그 영향력으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 가족이 더 나아가서 이 온 만방이 어떻게 복음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 이야기에서는 한 조사기관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해외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 누가 있는가라고 질문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누가 뽑혔을까요? 1위. 존경하는 인물로 누가 뽑혔을까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 뽑혔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이거 아세요? 예습하셨나? 네, 링컨이 뽑혔어요. 근데 우리도 이순신 장군 존경해요? 존경 안 해요? 링컨 얘기 아세요? 모르세요? 백악관의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근데 그분들의 그 얘기가 자신들에게 80% 이상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설문조사에 쓴 거예요,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 저 먼 시대 사람인데 그 사람이 2017년에 사는 나에게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들에게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근데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링컨도 그렇고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꽃게만 걸었어요? 아니,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역경을 꺾고, 또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에 화살을 맞으면서까지 내 죽음을 적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다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다비다, 도르가도 그가 죽음 앞에서 그가 도왔던 많은 과부들이 와서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 도르가 살려내 하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온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 바로 이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바울과 시라가 전도하러 갔어요. 아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루디아 얘기를 제가 해드렸고,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을 이제 전도하던 바울과 시라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을 고쳐주었죠.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종이 보통 여종이 아니라,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서 주인에게 수익료를 올려줬던 여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치고 돈을 벌었던 주인이 화가 엄청 나가지고 바울과 시라를 고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시라가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남들 옆에 와서 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소금 뿌리고 저리 가라고 하고,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학교에서 아빠가 목사란 걸 이제 딸 친구가 알았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아빠가 걔랑 놀지 말라 그랬대요. 웃기세요? 전 그 얘기 듣고 너무 슬펐어요. 제 딸도 목사 딸인데 우리 아빠 목사야.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설교하고 그래 했는데 집에 갔더니 아빠가 이제 너랑 놀지 말래. 이런 소리 듣는다면 전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이 세상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목사란 사람에 대한 그 인식이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시라가 뭐 나이트 갔어요, 뭐 캬바레를 갔어요, 아니면 뭐 부당이익을 취했어요. 뭐 했어요? 귀신 고쳐주고 전도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심한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감옥문이 닫히고. 근데 바울과 시라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지면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풀어주셨어, 도망가자. 근데 바울과 시라는 거기서 그쳤나요? 왜 감옥문이 열렸을까? 왜 수갑이 풀렸을까? 왜 풀린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한 사람, 전도해야 될 그 한 사람을 남겨두셨기 때문이었죠. 누구였죠? 간수장.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는 얘기죠? 간수장이 와봤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다 도망간 것 같아서 이 책임을 누가 어떻게 할까 해서 칼로 죽으려고 할 때 멈추시오, 우리가 아직 여기 있어. 그저 간수장이 바울과 시라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바로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자 간수가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데려와서 세례받게 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열려요.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 안에서 계산되어진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음에는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야. 이 계산대로 움직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 또한 열어가신다니까요. 왜 그들이 매맞고 감옥에 갇혀야만 했는가? 거기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다면 바울과 시라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계획들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첫 번째, 바울과 시라 같은 믿음의 사람. 또한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옥문과 함께, 오늘 책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말이 있어요. 감옥문과 함께 복음의 문이 열렸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옥문과 함께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문장입니까?
그 바울과 시라를 통해, 그 빌립보 간수를 통해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죽으려고 했지만 옛 사람은만 죽고 이제 간수뿐만 아니라 가족들, 바울과 실라 모두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변화예요. 과거의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 생명으로 변화된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에서도 감옥과 같은 상황에 갇히신 분 안 계세요? 저는 병원 신방 가면 이 말씀을 전해요. 감옥하고 병원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에 가면 병원복을 입죠. 감옥에 가면은 병원에는 내가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누가 날 찾아와야 돼요? 감옥은요, 저 잠깐만 밖에 나가서 좀 신방 좀 하고 올게. 이게 돼요? 누가 날 찾아와야지 만나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곳에 억압돼 있고 병원이라는 곳에 억압돼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다. 바울과 시라가 뭐 했어요? 병원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와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병원 신방 가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하냐면 이 병원이라는 병이라는 환경이 아닌 왜 하나님이 나를 입원시키셨고 또한 여기에서 누굴 만나게 하실 거고 또 어떤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인가를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황, 환경이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제 빌립보 간수와 온 가족의 회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간수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까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시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나 하나의 변화. 아니요. 우리 가족들 변화. 저도 저희 집에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고 저희 온 가족이 구원받은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나면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은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고 그 다음 아버지, 그 다음 어머니, 그리고 저희 큰형,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저는 그 다음 났으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저희 어머니 항상 하시는 간증이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귀신 모시던 집안에서 당대에 장로가 생기고 목사가 생겼다고 항상 간증하시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친척 이웃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공부했던 거고 이제 은혜 나누기예요. 첫 번째,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감옥이에요, 감옥.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구역원 중에 상황과 형편이 정말 감옥처럼 힘드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잘 살고 뭐 아파트 사시고 뭐 차도 있고 애도 뭐 그냥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다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교회에서 뵈면은 다 은혜로우신데 1대1로 만나면 목사님 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 없는 집이 없을까? 그렇죠? 근데 상황은 그렇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는 어때요? 이 상황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오랜 기간 이제 입원해 계세요. 긴 병에 이제 효자 없다고. 근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자녀가 장가를 안 가. 아이고, 얘만 장가 가면 되는데. 그런 상황.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으로, 더 나아가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족이 세례받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리 구역은,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올 한 해 생기셨나요? 죄송해요. 네? 어려운 질문을 던졌죠?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원들의 가정에는 예수 믿는 그 구역원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나눠보자. 그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기대하시는가? 기대감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기대.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기대감. 우리 구역에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 구역장이 먼저 나누시고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시고, 여기 보니까 주의사항이 구역원들의 이야기를 평가하거나 단정짓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구역원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네,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첫 번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먼저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